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1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신중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창세기 시작부터 줄곧 당신의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며 좋다, 심히 좋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 뭐라고 하십니까? 좋지 않다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혼자됨, 외로움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은 18절과 20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감정과 시각은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분은 삼위일체로서 계셔서 우리로서 존재하셨고 우리로 일하시며 우리로서 기뻐하신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향하여서도 당신의 그 기쁨, 우리의 기쁨, 우리로서 얻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우리의 기쁨의 부재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이 정말 깊이 있게 절절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를 위하여, 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여자의 존재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여자의 존재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름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아담의 인생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19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각종 들,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그로 하여금 짓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가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피조물의 이름은 같은 피조물인 아담에게 짓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그 존재의 의미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아담에게 시키셨고 아담과 한 마음으로 계셨고 그와 동행하고 계셨고 그렇게 동역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을 위해 지으신 여자 하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채워서 여자를 만드셨다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하죠. 이 말씀을 보고 여자를 남자의 부수적인 존재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자가 남자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특히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서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편이 아내의 주인이다, 근원이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합당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시면 바울의 말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먼저 아내에 대하여서 분명히 물론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말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남편에 대하여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라.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 구체적으로 그려지는데 사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뭔가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그려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복종은 설명할 수 있는데 사랑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복종은 익숙한데 이처럼 사랑은 낯섭니다. 복종은 확실히 보여지는 것인 반면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바울은 그 사랑을 이렇게 설명했죠.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한 것. 분명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하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대신 죽기까지 희생해주고 헌신하고 그렇게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남편의 해야 할 도리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줘야 하고 보살펴줘야 하고 참아줘야 하고 품어주어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대하듯이, 아니 나보다 더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서 아내를 사랑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어주고 음부에까지 내려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잠시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부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시고 자신은 나락으로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높이시고 자신은 천하게 떨어진 것입니다. 남편은 이와 같이 아내를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책임져줘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생각이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남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며 먼저 된 남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나중된 여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성경 전체 문맥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23절 보시면 하나님께 이끌려온 하와에게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멘. 이것은 하와를 본 아담의 소감이며 동시에 프로포즈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결코 자신의 부수적인 존재로 본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나와 동일한 존재 혹은 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이 하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25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부부로 이끄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결혼에서 물론 부모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우선적인 것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려면 부모를 떠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부를 지배하는 존재가 남편에게는 아내,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어야 하지 결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는 그 누구도 낄 수 없음을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부는 부모에게서 독립한 완전한 독립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를 이루고 가정을 이룰 수 있으며 남편은 진정한 남편이 되고 아내는 진정한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가정을 이룰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떠나줘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라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부모는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부모를 위하여야 하지만 부모를 위한 부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부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집중하고 서로에게 온전히 속하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한 부부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어떻다고 합니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는 그 누구도 낄 수 없고 둘은 마치 하나인 존재처럼 밀착되고 친밀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단연 손꼽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사람의 인생의 본질이 담겨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의 기초가,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아주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본연의 마음과 뜻이 아주 잘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구로 동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존재를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로 가장 행복한 길, 가장 온전한 길을 걷도록 조성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숨결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재에 대해 그분은 이토록 관심이 있으셨고 애정이 있으셨고 정성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또 남편과 아내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위해주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삶 역시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서 사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마음으로 새기며 묵상하며 주님께서 향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남자에게 향하신 또 아내에게 향하신 우리 사람에게 향하신 당신의 그 피조물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대로 마음껏 해석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